오늘도 주님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 심령에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관한 말씀 중에 성소 안에 만들어 안치하라고 하신 세 가지 기구 중에 등잔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소에는 진설상과 그 위에 두는 진설병,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등잔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분향단에 관한 말씀은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이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는 등잔대 뒤에 바로 이어서 26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28장, 29장에서 대제사장의 의복과 또 이임 규례를 말씀하고 난 다음 30장에 가서 이제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죠. 왜 성소 안에 둘 세 가지 성구를 한꺼번에 말씀하지 않고 분향단은 따로 뒤에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 규례를 말씀한 후에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 분향단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제사 드릴 때 그 사역과 관련해서 이제 만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들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새로운 창조의 모습입니다. 첫 창조 후에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길, 바로 이 성막을 이제 재창조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늘과 땅의 축소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6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대한 성전이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런 표현은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역시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우리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발등상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는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그리고 지으신 이 땅을 발등상 삼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일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들의 표현이 성경이 보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천지 창조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일 사이의 유사성을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성막도 삼중 구조입니다. 성막이 삼중 구조인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성소, 성소 바깥에 있는 바깥들.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 물 이렇게 말하는데 땅 아래 지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우리말로 만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사라는 말인데 이 말이 7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아사라는 단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시면 하나님이 만들다는 말인데 우리에게 이 아사라는 말을 쓰면 이제 지으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똑같이 7번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르시되가 7번 또 심히 좋았더라가 7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성막을 건축할 때에도 설계를 말씀하시는 25장에서 31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이 천지 창조 때와 똑같이 7번 사용되었고 또 실제적인 성막이 건축되고 완성된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역시 7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을 성경에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신의 산과 성막도 삼중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성전인 에덴 동산도 역시 삼중 구조입니다. 성막이 지성소, 성소, 바깥들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신의 산도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 정상과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게 하신 산 중턱 그리고 백성들이 있던 산 아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신의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덴 동산도 물 근원인 에덴, 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즐거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물 근원인 에덴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산 밖 동산 문 밖에 동방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그렇게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셨다 그 말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이 에덴의 동편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동쪽으로 쫓겨났고 그래서 성소를 만들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 동쪽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성전의 바깥들의 문과 성소의 문도 동편으로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막 평면도를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면도니까 보여드리는데요. 그 외에 무슨 언약궤든지 떡상이든지 이런 것은 그림과 또 사람들이 만든 모형들이 많이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그것은 실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참교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평면도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성막들 문이 있죠. 이쪽이 방향이 어디라고요? 동쪽입니다. 그리고 맨 반대편 지성소와 이제 법궤가 있는데 이쪽이 동서남북 방위로 얘기하면 어디라고요? 서쪽이 되겠습니다. 서쪽. 네. 이게 그림 이것도 안 보여드릴까 그랬는데 어떤 학생이 설교를 듣고 이 성막 평면도를 그렸는데 세워서 그리고 오른쪽에 동쪽 문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낫겠다 싶어서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성막들 문을 열고 가면 맨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이죠? 번제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만납니다. 이것은 다 우리 죄를 씻는 것과 관련된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난주에 살펴본 진설상과 진설병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방향으로는 북쪽.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금등대가 왼쪽 편, 방향으로 얘기하면 남쪽에 있는 것이죠. 이제 가로 열고 금촛대라고 써 있는데 이 금등대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7 촛대 사이에 계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 촛대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골덴 램프 스탠드입니다. 금 등대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등대입니다. 초는 구약 시대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촛대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더 합당하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등잔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등대를 만들 때 재료는 무엇이었죠? 순금. 이 뒤에 기록된 말씀처럼 순금으로 만들 때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39절에 보면 등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그렇게 말씀하시고 등대와 불집게와 불똥 그릇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한 달란트의 정금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금을 녹여서 거푸집에 이렇게 부어 만드는 주물 제작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놓고 망치로 쳐서 만드는 방식. 주물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망치로 쳐서 무엇을 만드는 것을 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방자 유기, 방자 수저, 방자 그릇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망치로 금속을 두드려 물건을 만드는 것은 이건 매우 어려운 방식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손질이 가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등잔대를 금으로 쳐서 만들라 하셨는데 31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모습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한번 같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자, 다른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런 기구들은 규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몇 규빗 얼마로 하라. 그래서 직사각형 이런 모양의 형태들이 다 다리를 달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금 등대만은 금 한 달란트로 등대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만들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모양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세세하게 쭉 말씀을 하시지만 높이가 얼마인지 또 옆으로 폭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금 한 달란트는 이제 무게 단위로 34kg에 해당하는데 이 정도의 금으로 이 정도의 램프를 이렇게 만들면 얼마가 될까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또 이제 구약 시대에 그런 남겨진 이제 그런 그림들 그러니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 금 떡상 금상과 이 금등대를 가지고 로마로 갔다가 이제 주 550년에 이제 돌려주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로마에 가면 그 티토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간 이 금상과 금등대의 이 모습들을 조각에는 이런 그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충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면 높이가 한 120cm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죠. 자, 밑판과 그 다음에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주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각각 부속을 만들어 이어 붙이는 것도 아니고 망치로 쳐서 하나로 이어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죠.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고 또 이제 금 등대가 가운데 줄기가 하나 올라갔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의하면 양쪽에 3가지씩 6가지 그러니까 총 가지수로 얘기하면 메인 가지를 포함하여 7개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7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밑에 밑판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지금 서 있는 것도 이 밑에 무거운 이렇게 쇠붙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묵직하게 그렇게 안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이 금등대 맨 밑판에는 이제 많은 양의 금으로 이렇게 밑판을 만들고 줄기를 이렇게 만들고 이 줄기 위에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3개씩 이렇게 나가서 총 7개의 가지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보면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림도 그려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형도 만들어보고 그러지만 다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물이다 아니다 이런 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줄기의 살구꽃 형상의 양쪽으로는 잔을 만들고 꽃받침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가운데 줄기에는 이 살구꽃 모양의 잔을 4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기에 붙어 있는 잔이고 꽃받침이고 꽃이 있고 잘 모르죠.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인지. 자, 그 말씀이 이제 36절까지 쭉 계속이 되고요. 37절에 보면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가운데 중심 가지를 비롯해서 양쪽으로 3개씩 6개 그래서 총 7개의 가지 끝터리에 이렇게 등잔 7개를 만들어 그 위에 두고 거기에 이제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잔대다 그렇게 부르죠. 등잔대. 38절에서는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라 하셨고 39절에서는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금 1달란트의 순금으로 등잔대와 불집게, 불똥그릇을 만들라 하셨는데 이 등잔대는 살구꽃 형상의 잔이 가지의 중앙과 양옆으로 뻗어나온 6가지의 나무 형태로 7개의 가지 끝에는 이제 7개의 등잔이 올려져 있는 그리고 그곳에 불을 켜는 등잔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에 무엇으로 불을 밝혔습니까? 불을 밝히는 기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우리 2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멘. 이렇게 착즙이 아니고 찧어서 감나무를 찧어서 기름을 내라. 기름 양이 이렇게 착즙을 하면 많이 나오지만 찧어서 내는 기름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기 말씀한 것처럼 순결한 기름 그래서 불을 붙여도 그름이 많이 안 나는 그런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증거궤 앞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 밖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은 항상 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등불을 켜되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그런데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간검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는 말씀은 24시간 켜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간검하라 그러니까 낮에는 등불을 끄라는 말씀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한 학자들의 그런 견해를 다 찾아봐도 통일된 견해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24시간 다 켜야 된다. 어떤 분은 밤에만 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어느 때 킨다 할지라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불을 켜라는 것은 어둠을 살라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살라내라. 그러니까 밤에는 당연히 켜야 되고 또 여러분 성소에 없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의자와 창문이 없습니다. 의자가 없다는 말은 앉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죠. 허리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들이 그 안에 불을 관검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창문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실물을 본 적이 없고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깜깜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이라도 창문이 없어서 깜깜했다면 어둠을 살라내기 위하여 낮이라도 불을 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시간 불을 켜야 한다라고 주석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서두에 성막은 에덴 동산의 상징이요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께서 계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상징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소의 등대는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지만 그 형상은 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그 다음에 꽃받침과 꽃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잔들을 이렇게 만들라 하셨는데 그 잔들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 자체는 식물이에요. 식물. 나무예요. 나무.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에서도 성전에 나무가 있었죠. 에스겔 47장 1절 7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르시니 전의 전면에 동이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7절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다음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이 에덴에서 동쪽 문으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한다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그곳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 동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 안의 등잔대가 나무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성소에 나무가 있고 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처소인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도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생명나무의 상징입니다. 생명나무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과 복락이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도록 하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과실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등잔대에 그러면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빛은 어둠을 살라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와 악함, 그 다음에 그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사망에 처해진 상태,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원인인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두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믿어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바로 생명의 빛이 임하여 어둠이 물러간 사람, 이 사람만이 밝은 빛이신, 이 빛이 이제 무엇인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밝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59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이걸 어둠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생명의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왔는지도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오늘날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둠에 빠진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으나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리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은 스스로 빛을 받아들이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와서 비추었으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바꿔서 말하죠. 구원의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들이 빛인 줄 몰라봤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누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가를 말하죠. 사람의 힘과 뜻으로 혈통으로 이런 것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자들의 눈을 여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비침을 보게 하시는 이 사람들만이 빛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에서는 사람들이 왜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죄인은 본성적으로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빛을 싫어해요. 왜요?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어두움, 곧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빛과 어두움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어둠 곧 죄의 결과인 사망에 처한 자들, 사망의 원인 제공자인 사단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 이들이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 그 방식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태양빛이 물리적인 어두움을 살라낸다면 영적으로 어두움에 처한 영혼을 살리는 빛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이 빛,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전에는 어디에 매여 있던 자들이라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매여 있던 자들인데, 어둠에 있던 자들인데, 어둠이 말하던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12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의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아니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성경은 빛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데요, 성소의 등대에는 불이 붙어 있고 빛이 났죠. 이 불과 빛은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던 호렙산에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어요. 또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증거의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서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곤고한 자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구하여 도우심을 구할 때 이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어둠에서 끌어내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다. 빛이신 하나님.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빛이시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셨고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고 질서를 가져오셨는데, 처음 창조는 빛을 지으심으로 시작을 하셨다면 구원을 이루시는 재창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새로운 창조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 속에 죄로 인한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그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비춰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함이 아니라 밝음 가운데,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 이 등잔대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 네,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긴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내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셔야 될 모든 진노와 지옥의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방식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쉬운 구원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과 그 다음에 죄 아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에 매여있던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빛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깜깜합니다. 아무리 집에 전기불을 환하게 켜놓고 산다 할지라도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있는 대로 세상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깜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뿐이에요. 영적으로 깜깜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깜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어떠십니까? 깜깜합니까? 화납니까? 화나죠. 내일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확실히는 몰라요. 예상은 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지요. 어떻게 합니까? 명백히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성품과 영광과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셨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지옥에서 형벌 영원토록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어떻게 천국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교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아들을 내어준 원동력이다. 그 사랑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세상에 대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깜깜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장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밝히 보고 아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현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조금 좋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는 순례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완전한 성화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등불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계신다 말씀하는데 이 7 금초대를 영어 성경에서는 7 골든 램프 스탠드, 정확하게 금등대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 곧 등대,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인 저와 여러분이 역시 등대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로 3절에서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곧 두 등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를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이미지는 이제 스가랴 4장에 기록된 금등대에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등불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삼아 주셨어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거듭난 자녀들은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참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빛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가 더 밝은 빛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교제할 때 충만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빛된 우리는 첫 번째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빛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비추는 거예요. 빛은 그 자체가 비추는 거예요. 빛이 내가 지금부터 비춰야 되겠다 그런 의지나 각오를 하지 않아도 빛이 된 이상 당연히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지으셨다면 이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 빛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 이것이 빛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덕, 우리를 구원하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셨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선을 행하여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덕을 광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등불을 감금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감금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성전도 다 회파되었고 성소, 지성소에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은 기능이 다했기 때문에 설령 성전이 회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가 등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올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예수님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것은 그림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이 등불을 감금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말씀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빛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감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감금해야 할 빛은 우리에게 있는 빛입니다. 이 등잔대에 살굽꽃 형상의 잔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살굽꽃 단어의 원형이 샤카드인데 히브리어로 그 원형의 뜻이 밤을 새다, 지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등대에 살굽꽃의 잔을 가운데 줄기에 4개, 양편 6개 가지에 3개씩 총 22개의 살굽꽃 형상의 잔을 등대에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많은 등대에 달린 잔을 보면서 살굽꽃의 어원인 밤을 새다 지키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기억해야 됐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밤에도 깨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감금해야 했습니다. 감금이라는 말은 볼간자, 검살, 단속할 검자를 썼는데요. 눈으로 보며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채우고 심지가 약하면 심지를 갈고 불똥이 있으면 불똥을 치우는 것, 이게 감금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이 등불을 감금하라. 첫째, 약한 심지를 돋우고 불똥을 집게로 집어내는 일, 이런 일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등불이 잘 타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항상 충만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으로 항상 충만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내 심령에 선명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고요.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한 진주 장사의 비유가 있는데 극히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땅을 사서 자기 곳으로 삼은 사람, 극히 귀한 진주를 찾다가 진주를 만나 그 진주를 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보화를 기뻐함 같이 진주를 기뻐함 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등불을 약하게 하는 불똥들입니다. 이걸 제거해야 돼요. 이게 끊지 못한 죄악일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정말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이런 염려 때문에 신앙이 짜부러든다든가 너무 세상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불똥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회개하고 내어버리고 복음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이런 역사, 이런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생명의 등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감금해야 됩니까? 기름을 감금해야 됩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심지가 타고 심지가 재가 되고 불이 꺼지는 것이죠. 7개의 등잔 중에 어느 등잔에 기름이 얼마 남아있는지, 부족한 것은 어떤 등잔인지, 어디에 기름을 부어야 되든지 제사장은 항상 깨어서 기름 양을 감금하고 부었어야 됐어요.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모든 것을 안다 그 말이 구원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다 안다 그 말이고요.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구원에 대해서 새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빛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순금등대 2개가 있고 그 순금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 2개, 이걸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묻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 6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순금 등대가 교회인데 교회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이걸 지금 뭐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스룹바벨은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임무를 맡았는데 지대만 놓고 멈추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러죠? 스가랴 7절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 성전을 다 짓기 위하여 머릿돌을 내렸던지 짓고서 머릿돌을 내렸던지 성전이 완공의 역사는 은총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4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되는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등대가 빛을 발하기 위하여 기름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도 재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5장에 말하던 빛을 드러내어 선한 삶으로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고 또 에베소에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빛의 자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밖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대신에 버림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 6시부터 9시까지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져야 될 지옥 형벌은 예수님 때문에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들어갈 본향인 천국에 가면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충만한 빛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왕노릇하는 그 나라, 영생의 나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나라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처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등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드러내는 자들로 불러주시다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다가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들이었는데 구원하여 주시고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불러주시고 주일에는 주 앞에 나와 안식을 누리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빛으로 주의 영광을 높이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